할렐루야. 12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0장 8절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토막난 시체를 보고 흥분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 사람의 말을 듣고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을 처벌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결정하지 말고 먼저 고소당한 당사자들인 기브아 거민들이나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심각한 분열을 겪었던 이스라엘로서는 오랜만에 이루어진 단합을 이용해 베냐민 지파를 직접 심판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인들의 연합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교인들이 아무리 연합할지라도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연합은 형제지파를 제거하기 위해 모이는 이스라엘의 총회와 결코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연합을 통해 이루려는 선한 목적을 먼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 백향목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하나됨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교회는 연합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8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무조건 많은 사람이 일심단결에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2절서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판단을 내린 후에 베냐민 지파에게 범인들을 내어놓으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자 베냐민 지파는 상황을 알아보지도 않고 판단을 내린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여 이스라엘 자손과 싸울 태세를 갖추기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과 싸워야 할 이스라엘이 동족을 죽이는 전쟁을 준비하고 누가 먼저 싸워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기까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형제 지파를 몰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단하는 이스라엘에게선 신중함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하여서 누가 먼저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죠.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18절에 보면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요.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또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올라가서 쳐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23절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18절의 말씀과 23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의 행하는 동기가 선하지도 아니하고 지금 악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올라가서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알면 왜 도대체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고 응답을 하실까? 여러분들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교만한 태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계획을 세우기 전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간구하며 신중히 결정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워놓고 기도하지 말고 먼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겸손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마음을 꼭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19절서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동족 베냐민 자손과 전쟁하기 위해 아침서부터 전열을 갖추게 되었죠.
하지만 수적으로 열세인 베냐민 자손에게 무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울며 자신들의 형제와 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이스라엘은 기본적인 영적인 감각마저 잃어버린 채 동족과 정쟁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복음을 떠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잊고 주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도 그분의 명백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악용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어서 내용의 말씀을 보면 24절서부터 28절까지 나와 있는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음 날도 동족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날에는 역시 전날처럼 베냐민 자손들에게 대패하고 맙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이 베델에 올라가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다시 하나님께 형제 베냐민과 싸울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질문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번에는 형제 베냐민을 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베냐민에 대한 심판을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금식이나 제사와 같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보였지만 동족과 전쟁하려고 하는 모순된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서 떠난 교회는 외적인 종교 행위를 행할지라도 참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 결핍될 수밖에 없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공동체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궁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인 메마름과 곤고함은 다른 지체를 향한 사랑과 섬김의 부재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외적인 형식인 즉 예배나 헌금이나 봉사와 내용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외적인 형식은 너무 화려하게 있지만 그 형식을 채우는 사랑이 결핍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할지라도 지체들을 향해 분노하거나 미움을 품거나 정죄하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우월감 같은 온갖 불순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동체와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마음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행동의 동기를 정직하게 점검해보고 그 잘못된 동기들을 외면하지 말고 대면해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과 그들이 취하고 있는 행동이 너무나도 표리부동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은 진행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에서 멀어지면,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지면 공동체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궁핍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곳엔 사랑보다, 그곳엔 섬김보다 미움과 다툼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